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완전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이제야 더욱 알게 됩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의 상황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것을 함께 결단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엎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전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든 함께 모여서 드리든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꼭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 6월 청소년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 찾아갈 학생들께서는
미리 받아가셔도 괜찮고 또한 가정으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하면서 묵상의 자리 함께하길 바랍니다. 곧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문제나 또 선생님을 통하여서 안내가 될 예정이니까요.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내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에 본 환상과 같았고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무나 사람들에게 붙잡고 왜 살아요? 라고 질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왜 살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을 보통 하게 될까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살죠? 밥 먹으려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낳아줘서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인상적인 대답은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요. 내 마음에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걸 꼭 이뤄보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인생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대답은 혹시 아니겠죠? 오늘요 맛있는 거 꼭 먹으려고요. 고기 뷔페 갈 건데요. 그 갈비집 갈 건데요. 거기 가서 한 점 뜯어보는 게 내 인생의 진짜 목표예요. 혹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 너무 재밌거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한 판이라도 더 해보다가 마지막 죽는 그 자리까지도 마지막 이 게임에서 조금 더 레벨업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마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이런 대답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많은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진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살아가려 하고 오히려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 우스갯말로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은 모태신앙은 참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릴 때 늘 부모님과 함께 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을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를 정말 잘 알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밥을 먹을 때, 아침을 먹을 때 하나님 오늘 밥 먹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시고 또한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어떤 면에선 마치 앵무새처럼 그냥 말했던 것이 진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질문하고 있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허무하다고 말하지.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 증거하는 것.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 맞아. 잘 알겠어. 그게 참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인가? 늘 질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정도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과 같이 함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한번 잠깐 이 수상수감을 함께 보겠습니다.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하고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네, 이 이영자 씨의 수상수감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는지 이 높은 자리에서, 어쩌면 이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 잘 드러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인생에는요, 이렇게 마치 영광을 돌릴 만한 높은 자리에 가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도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런 모습입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모습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정말 알고나 있습니까? 라는 순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만약에 이렇게 무슨 수상을 한다든지 무언가 높아지는 자리, 내 꿈을 성취하는 자리, 대학을 합격하고 무언가 원했던 것들을 성취하는 그 자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할까요? 정확히 대답할 수 없고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만 합니다. 에스겔은 약 500주전 597년에 바벨론이란 나라로 끌려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입니다. 597년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는 변함없이 아직도 성전이 있고요, 아직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기에 있어야죠.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 영광을 어디에서 봅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야? 그 성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야? 라는 질문이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여러분도 지금 그 질문이 있었죠?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따라온다면 이 질문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벨론 땅에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이 성전 가운데에는 그 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옆에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전들을 섬겨놓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 받으세요 라고 하고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담무스신, 바알신, 아사랴신,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들의 그 민족들의 신을 사실은 마음 가운데 마음껏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예배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성전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는 그 자리가 아닌 바벨론으로 옮겨오는 것을 환상 중에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고요,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무엇이 내 마음을 채워줄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오늘 뭐 재밌는 일 없나 할 때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서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고, 무엇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어떤 직업이 내 인생을 쭉 펼쳐줄 것이며, 어떤 대학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줄까?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이 환상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에스겔 마음은요, 타들어갑니다. 아니,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어찌하여 이따위 신들을 섬기고 있지? 마음이 너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래서 비록 몸은 이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 끝장납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겔이 쇠똥으로요, 거기에 불을 붙여서 떡을 굽습니다. 자, 쇠똥으로 구운 떡을 막 에스겔이 먹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미친 사람이죠. 왼쪽으로요 390일을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도 밀고요, 수염도 밀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에스겔이 말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자는 이 에스겔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차피 말씀 듣지 않으니까 너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어 라는 것을 주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서 592년에 이 환상을 보고 약 5년 후 587년 어간에 결국은 이 환상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끝장난 것이죠.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이제는 다시 이방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하고요, 이제는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도 완전히 바벨론으로 또 끌려온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들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끝난 걸까요?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본다면 끝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끝났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다시 한번 놀랍게 회복되는 그 시작의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란 나라가 완전히 망한 지 25년 후 에스겔이 그 두 번째 환상을 본 지 14년 만에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본 환상은 그 이전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성전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성전. 그 당시의 생각으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성전입니다. 축구장 6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넓이, 그런 크기의 아주 웅장한 성전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예스겔은 보게 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땅을 환하게 비추면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만약에 이 환상대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저 우리의 민족이 회복될 것이지, 마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지 라는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닐까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감격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잘 계세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고, 말씀하시면 이 생물체와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왕이시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에스겔 너무 두려웠겠죠. 다시 한번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 성전 가운데 다시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 무너졌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저는요 5kg, 10kg 아령만 들어도 참 무거움을 느낍니다. 쌀가마니 한번 제가 옮긴 적이 있는데요, 20kg만 옮겨도요 저는 허리가 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20kg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200kg, 2000kg, 2만 2억,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에 완전히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은 지구의 무게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닷물을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고 그 영광은 무한하시며 우리는 사실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을 늘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나? 아니,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저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그래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얼마 후에 이들이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금 증축해서 다시금 새로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물론 이 부분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성전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게 받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장막을 우리 가운데 같이 치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참 성전 대신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성전된 우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죠. 주님,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습과 제가 똑같아요. 하나님, 이들도 범죄했는데요, 저는 더 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저는요, 예배 개똥으로 여겼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온 적도 없고요, 주의 말씀이 정말입니다라고 고백한 적도 없고요.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공부, 게임, 연예인, 아니면 이성 친구들, 내가 원하는 꿈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전부였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든지 주님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한 적이 사실은 없는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오심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참 성전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 위대해서 그 마음이나로 돌이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그 불타는 심정으로 마른 뼈라도 살리시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이제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죄짓고 주님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며 이제는 그 영광된 존재로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뛰놀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는 인생의 목적과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에 죽었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때때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로 나를 불러주시고 여겨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예배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 9시에 모여서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박수 좀 치다가 말씀 좀 듣다가 그런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를 마음껏 고백하고 그 안에 있음을 같이 뛰놀고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들이 있을지라도 모의고사 시험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지금 수험생활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친구과의 관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몰랐는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 더 깊이 알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본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엎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하기를 꿈꿉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같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천한 삶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살아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그저 앵무새처럼 말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된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 가운데 돌아온 환상을 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본문임을 기억합니다. 잘한 것 없고 행한 것 죄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부르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불붙듯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방향과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내 꿈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주님, 빛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놀라운 내용들이 그저 성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또한 저의 마음을 다시금 깨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을 이렇게 살 것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노래 되심과 영원한 친구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함께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와 경배와 예배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